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전도운동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나와 우리 교회와 어떻게 맞아지고 있는가? 이제 좀 오늘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왜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취하라.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강조했던 게 복음 개인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복음이 여러분 내 거가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 이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찬양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것도 없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되니까.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로 이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게 이번에 조 목사님하고도 막 이렇게 포럼했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신혁아, 그러면서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레시트라고도 하고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거기에 이제 그 단어 의미를 막 가지고 막 포럼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원래 베델 할 때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레시트는 어떤 이제 시작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근원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인터넷에 분석한 것을 제가 좀 검색해서 딱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 자체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같이 만드셨는데 특히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딱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사단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작부터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왜 문제가 되냐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인 이미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혼돈하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틀린 생각, 틀린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생각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 돼 있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거나, 예수님 안 모신 사람은 무조건 혼돈 공허 흑암의 이 타락의 근원인 사단이 혼돈한 생각, 공허한 마음,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는 흑암의 상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개인화된다는 이 의미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흑암, 혼돈, 공허에 시달려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제일 쓰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인간 주변에 이 사단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라고 하는 문화와 배경이 가장 강하죠. 요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든 겁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죠. 딱 이걸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에 여러분 신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귀신이고, 신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10만 개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10만 개. 아 그거는 그 불단이고 뭐 이렇게 위패 모셔놓는 거고요. 신사라는 거는 신도를 믿는 종교인데, 그 신도는 뭐냐면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믿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곳곳마다 있어요. 나고야 갔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 전 지역 곳곳 마을마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역을.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시치상고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요,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이가 되면은 뭐 이렇게 그 나이에 뭐 가서 거기 신사에 가서 뭘 하는 게 있어요. 다 의식이 있고 문화가 딱 돼 있어요. 지역 문화 시스템이 돼 있고, 축제를 하면 꼭 신사에서 합니다. 이번에도 딱 갔던데, 그 간 데는 되게 오래된데, 1000몇백 년대 8세기부터 있었던데. 근데요, 이게요, 지역을 꽉 장악하고 문화를 꽉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시골 같다. 시골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못 빠져나가도록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생각에서 이게 틀린 생각이라고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문화인데, 이거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제가 옛날에 일본 문화 배울 때, 학교에서 이제 일본 문화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뭐냐면, 어떤 것도 있냐, 이제 축제인데, 축제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보자기에 싸서 납치해. 그런 축제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약간 잔재가 요즘 남아있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제 축제를 했다는 거지. 막 그게 문화래요. 왜?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단이 그 시대와 막 흐름을 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다릅니까? 영향받은 거 굉장히 많죠. 사단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도록, 이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 틀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제 거기에 그냥 묶여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틀린 거를 계속하는데 그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틀렸는데 우상숭배하는 게 맞다라는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마 그러면 거부감 느끼잖아요. 그죠?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하지 말라 그래? 느끼지 않겠어요? 왜요? 그게 이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잡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데 몰라요. 이미 사단이 혼돈공허 흑암 올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근원을 하나님 함께하는 근원을 다 뭉개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 사단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와서 속였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면서 선악과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거짓말하잖아요. 사단은 인간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거짓말을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뭐냐?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를 만들면 끝난 거예요. 요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나 되면 나의 것 나의 선곡.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면은 딱 어떻게 돼요? 혼돈공허 흑암 속에서 계속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 육신의 것만 추구해요. 육신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속에서 왕이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혼돈공허 흑암 요 사단의 영이 사울을 속이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야 너가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네가 잘 나가야지 라고 하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딱 건드려서 육신을 건드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왕권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랬다? 그럼 당장에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 내가 잡혔구나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상태가 발견되는 은혜 입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묶여있냐를 보여야지 여러분이 요렇게 내가 묶여서 사단이 이 근본의 문제로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루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 이유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이구나. 근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 입력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성경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보내셔서 마귀 머리 박살 내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단이 날 뭐 갖고 묶고 있어요? 죄로 가지고 묶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당하셔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끝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근원 회복할 수 있도록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감사함으로 믿어진다는 건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셔서 죽어야 된 저 사건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본이 회복됩니다. 요 왕 제상 선지자의 일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친히 다 이루셨는데 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요 상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나와 세상을 봤을 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라는 게 여러분 안에 현장 안에 보여진 게 복음이 좀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복음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이해한 하나님은요 누굴 부르시냐. 제일 먼저 복음 개인화로 했잖아요. 한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개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인 개개인을 소수를 부르셔서 그 소수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소수가 모여지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적 곳곳마다 이런 소수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나가는 게 전도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가 계속해서요 어떻게 하면 뭐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요 소수를 계속 찾아나가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요 소수를 찾아낸 만큼 응답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잖아요. 응답이 또 오잖아요. 응답이 오면 또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흑암 혼돈 공허로 돌아가요. 육신의 응답이 많이 올수록요 사람들은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받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핍박하세요. 핍박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계속 잊어버리니까 핍박과 고난이 와서 노예포로 속국됐어요. 노예포로 속국되니까 하나님이 요때요 회개하니까 또 여기서 렘넌트 남은 자를 부르셔갖고 또 하나님이요 부흥의 응답을 주세요. 또 부흥의 응답을 받으면 또 돌아가요. 사사기, 왕정, 우리 인생 전부 다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기복신앙적 신앙은요 자꾸요 여기 흐름 속에 혼돈 공허 흑암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계속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요 걸린다니까. 내가 뭐에 걸리는가 보실 수 있어야죠.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 딱 한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서 포럼 해보세요. 특히 과거 포럼 해보세요. 가문 포럼 해보세요. 쭉 포럼해 보면 이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싹 보여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알고 있는데 알려줘도요 걸려요. 무슨 얘기 아세요? 제가 어떤 부부를 상담해 줬는데 이 부부가 자기 문제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문제 서로 알아. 근데요 아는데 복음이 안 들려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공격하는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알긴 아는데 그게 사단이 딱 건드릴 때 그냥 걸려버려요. 그리고 걸렸을 때 익숙한 행동을 해버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겠죠. 막 쥐어 터져 막 완전히 박살 나갖고 상담 전화 와. 그럼 몇 시간씩 상담해줘.
상담해주면 결국 요 얘기야. 요걸 반복해요. 한 5번 하니까 나도 힘들더라고.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얘기했어. 봐라. 지금 요 흐름 아니냐.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과 그 상태가 올 때 일단은 입 다물어. 행동을 하지 마. 그리고 어디로 가냐? 강단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단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해. 그걸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줄어들어요. 거의 대부분요 감정, 생각 딱 잡혀갖고요 뭐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흑암운동공에 잡혀서 자기가 먼저 가버려. 주인 돼서 가버려. 생각, 감정, 의지 다 잡혀서 가버려. 교회, 목사님, 강단, 뭐 부모님 없어. 그럼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나는 안 그랬나? 그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거 있지. 나도 막 옛날에 막 우리 사모하고 막 싸우면 막 그거 다 얘기하고 다니고 막. 생각해보니까 되게 철없어.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게 성숙하지 않은 거죠. 아직도 어린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끊임없이 영적인 시달림.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살면 끝나겠습니까? 지겨워 죽겠죠? 안 지겨워요?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반복돼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안 보여요. 잡히는 순간 안 보인다니까. 그리스도 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넓은 의미에서 오늘 좀 여기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하고 연결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요 이제 3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소수를요 부르셔갖고 선택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죠. 70인의 제자를, 평신도 제자를 이렇게 훈련시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요 그 소수를 불러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소수부터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이 먼저 치유되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우리 소수가 먼저 치유되셔야 돼요. 뭐가 치유돼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네 인생의 근본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전히 널 도와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해 나가시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함께하는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기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돼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이 아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11의 그 흐름과, 그래서 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이 문화와 흐름 배경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속 점들 같은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 배경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걸 치유해 주셔야죠. 요게 변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변해요? 발견해야지 변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라고 하는 현장에 보내셨는데, 그 현장 속에서 요셉이 이 12가지의 만약의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요 상황에 죽어야 돼요. 난 노예됐으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혼돈공허가 딱 와버리니까 자살해야겠다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함께하면 근본을 회복하잖아요. 메시아 언약 누리면서. 자,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불러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뭐부터 시켜야겠어요? 이 사람에게 요 부분이 와 있다는 게 이 사람이 깨달아져야죠. 그죠? 내가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죠. 요게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면요, 예배 실컷 드리고 말씀 실컷 듣고요, 이상한 소리예요. 그렇다니까? 나 이건 나의 성공 얘기하고 내가 여기 묶였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뭐 용서했냐 라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흐름을 봤죠. 이해를 한 거죠. 영적 흐름을 이해하니까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썸이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런 답을 얻는 소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많은 어떤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한,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나의 건 나의 성공 잘 돼보려고, 내가 원하는 게 돼보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뭐 육신의 것은 전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육신의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해주신다 그랬고요. 여러분의 필요가 맞다면 하나님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고 성령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끝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도망쳤죠. 그래서 20장 21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도만 안 믿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죠. 자, 이게 다 뭐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특히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5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도 의심해요. 안 믿어요. 사실 저는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안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찾아와서 야, 네 손가락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 도망가니까 베드로 찾아오셔서 아침 먹여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면서 미션 주시지, 방향 주시지, 길 주시기, 답 주시지,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맞죠? 주님은요 지금도요 우리는 의심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이 친히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전도운동이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뭐 기도하시냐? 하나님 내 힘, 내 공로, 내 능력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 준비해놨다 하는데 나에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그 기도하면서 현장 가고 그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의 불신앙까지도 주님은 바꿔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지만 마가다락방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뭘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근본이 치유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본질을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명 걸고 결단 내리고 모였다니까요. 120명이. 하나님은 여기 역사 최고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뿌리 내리냐 그게 결국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뿌리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찾으시고요. 미션 찾으시고요. 성령님도 받으면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을 회복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요. 자꾸 문제 오실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바꾸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자꾸 여러분과 저를 사단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주는 게 뭐냐면 욥기 1장에 있는 대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문제라고 하는 걸 갖다 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자꾸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자꾸 이제 상태를 원래 하나님 주신 상태로 다시 돌이키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돌이키는 이 시간과 응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만큼 요게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요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면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베드로 안에 진짜 과거 것이 다 치유가 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마가다락방이 베드로 중심으로 많은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5개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딱 선포가 되면서 3,000 제자 일어나요. 근데요. 베드로가 3,000 제자 일어나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니까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앉은뱅이 보이게 하셔서 그 앉은뱅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는데 이 사람 또 일어나 버리죠.
이때는 5천 제자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제자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대부흥돼서 10,000명이 따르는 대교회가 됐어. 남자 숫자만 8,000명이에요. 여자 아이 합하면 몇만 명 교회 된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요 역사 이후에. 자, 요 역사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갔을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큰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별로 많이 차이 나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 베드로가 막 설교자로 막 인정을 받아.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그래도요. 요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핍박받은 가운데서 원리스 돼갖고요. 그래서 힘을 딱 얻고 계속해서 막 전도운동을 했어요. 근데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이제 6장까지 딱 가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특히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는 이제 해외에 좀 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챙겨줘.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있는 사람,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을 더 챙겨주고 해외 계통의 사람들은 잘 안 챙겨줘.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 막 싸움도 막 일어나고 막 목회하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에너지를 쓰니까 목회라고 하는 거 하면서 사실은요 행정과 일에 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요 7집사를 세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전도운동이 어디까지 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허다한 많은 제사장까지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라고 땅끝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사단이 이미 유대주의라고 하는 풍조와 문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 쟤네들은 혈통을 유지하지 못한 애들, 쟤네들은 개같은 족속들이라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그걸 문화로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어서 전통을 만들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렸죠, 이 생각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생각이 맞아야 틀려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스데반이라고 하는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집사를 순교를 시켰냐? 평신도를 왜 먼저 순교를 시켰냐? 이유가 있겠죠.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요 일 다음에 진짜 인도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빌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마가다라방 교회 안에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빌립 집사 같이. 근데 많은 사람 놓쳤죠. 놓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셨어요.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담에색에 꺾으신 겁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또 중직자 아나니아야.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우리 핍박자인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아나니아도.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순종하고 갑니다.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면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고 응답받고 있는 전도자,
중직자지만 전도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딱 만나게 하시는데 그 눈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딱 벗겨지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눈에 어두워졌던 것들이 벗겨지시고 묶였던 데서 해방되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왜 만나야 되냐? 전도자가 왜 우리 집 가정에 와서 말씀 운동해야 되냐?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와 이 묶여있던 것들이 여러분 풀려나간다면 말씀 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 지속해서 들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든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현장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근데 관심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근데 말 안 해요. 누구한테요? 이방인 사마리아 땅끝을 안 가요. 그래서 요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집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갑니다.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딱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당신을 청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환상 보게 하시잖아요.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모든 짐승 보여주면서 그 보자기에 쌓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 난 유대인이라서 못 잡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자 하신 것을 더럽다 할지 말지어다 하면서 3번 보여줘. 3번은 완전수거든요. 고넬료 그리고 만났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베드로가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요, 요 베드로 일로 말미암아서 소문이 다 납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이방인과 교류하고 복음 전했다. 근데 마가다라방 교회가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전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 놓고 인도를 안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요, 나와 우리 교회 안에 복음 개인화 딱 되어지고 복음 누리면서 현장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는 뭔가 남은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고 갱신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이 계속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찾고 치유받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은혜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땅끝으로 가야겠다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 사건 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가지고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질문하고 기도했어야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을 우리는요, 한 인생을 깊이 복음을 알도록 근본이 바뀌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받으시고요. 그래서 계속 예배 속에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다락방하고 현장에 살려서 이 사람이 힘을 얻으면 계속 예배로 인도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래서 깊이 뿌리 내렸다. 그때부터는요,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왜 오냐? 왜 예배 왜 드리냐? 아침 낮밤에 왜 기도 왜 해야 되냐? 왜 전도학교 계속 참여해야 되냐? 금토일 왜 가야 되냐? 여러분 복음 하나 깊이 이해하시고 치유되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놓치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울 팀을 일으켜서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처음 열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평신도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한 교회죠. 그 이방인들을 딱 파고드는데 이때요, 이방인의 사도가 기억난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이 회개했을 때 제일 먼저 바울과 포럼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요,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이 바울이지. 다소에 가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안디옥에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더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받은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딱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장소, 사람, 팀을 딱 구성해 갖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에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한 지역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딱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한 지역, 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일, 장소, 사람을 계속 찾는, 우리가 캠프를 하고요, 다락방을 열고요, 전도운동 하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준비한 팀이 나갔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을 사람 붙이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야, 항상. 근데 요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13장부터 쭉 들어가니까 하나님 계속 현장에 문을 여시죠. 근데요, 이렇게 응답을 받다가도 오늘 본문이 갈등이 왔어요. 어떤 갈등이 왔습니까? 어떤 갈등이 왔냐면, 바나바가 바울하고 같이 팀이 돼서 1차 전도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갔던 현장에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 돌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돌아보자라고 했는데, 돌아보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 데려가자. 근데 마가는요, 1차 전도여행 때, 요때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어.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의미도 잘 모르니 바울은 다음에 데려가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장난하듯이, 아니면 자기 힘들다고 가버리면 되냐?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냥 그만둬 버리면 되냐? 안 되지 않냐? 지금 시간표가 아니니까 데려가지 말자. 근데 자기 조카잖아요, 바나바는. 안 돼! 데려가야 돼! 크게 싸웠어요. 바울도 전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행합니다. 4명이 팀이 돼갖고 계속 이제 현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택하냐? 창세기 3:61에 있는 바나바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묶여서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성경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이때 나왔다가 중요하게 쓰임받았다가 이름이 잘 거론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복음만 땅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명한, 그래서 왜 제자가 안 나옵니까? 선명한 기준과 선명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특히 16장부터 16장, 17장, 18장, 19장 보세요. 여기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만나죠. 야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어떤 제자들 만납니까? 에베소의 제자들, 이때 에바브라 이런 사람 만나죠. 에바브라는 혼자 가서, 평신도가 가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나온 제자들을 보세요. 그냥 제자가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이요 선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안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가 나온 거죠. 나머지 부분 디모데후서 보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고 그런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를 또 불러오라. 마가가 내일에 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옷도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근데 바울의 마지막 말년은요, 제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제자 키우다가 인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표로 딱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요, 우리 단체에 대한 건 우리 전도학교 때 얘기했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 딱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지금 막 문제도 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와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복음 이에,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근본 치유 아니면 안 되도록 근본 치유하도록 만드는 교회예요. 복음 교회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인생을 복음으로 깊이 도우시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먼저 치유받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 속에 창세기 3장과 이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 사람 인생에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건드려서 망가뜨리고 드러난 문제 속에서 속이고 있고 그러나 숨겨진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어떻게 건드리는지가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여지는데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안 보여지는 데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면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된 거죠. 이걸 개인 치유라 한다면 그 개인이 딱 치유가 되면요 그 치유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복음과 강단과 훈련 속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치유하세요. 치유하셔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 팀이 구성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요 복음이에 개인 치유하면서 지금 교회 치유 조금씩 돼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씩 현장 치유, 현장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죠. 현장은 빨리 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게 확실하게 준비되면 확실하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키는 뭐냐? 확실하게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나와야 요 문제에 묶인 사람 살려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전도운동 된다는 얘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치유된 사람들이 계속 모여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못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인 복음을 얘기해서 복음을 이해시켜서 이 사람들을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현장 치유 딱 봐주시면서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 딱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국가 치유 237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이 1, 2, 3번 특히 1번, 2번에 지금 집중하고 우리 교회는 내년도까지 1번, 2번 하면서 3번은 조금씩만 열어나갈 겁니다. 아직 여러분 빨리 열심히 생각하지 마세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딱 하시면서 1번, 2번 속에서 3번의 응답은 하나님 열어주실 만큼 조금씩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 말씀 운동 인도 받아보세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전도운동 속에서 이거 하시는 거고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상태는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여기서 딱 맺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고 정말로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사랑교회와 또 말씀 듣고 함께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